지금 우리 함께 토라 포션 들어가요. 지금 우리 함께 바이크라 불러와요. 바이크라 짜 쉐미니 타츠리야 베토라 아하레이 모츠 케도심 에모르 베아르 베우코타이까지 있죠. 바이크라 송을 따라 하시다 보면 바이크라가 끝나기 전에 토라 포션 주제를 다 외우실 것입니다. 내위기 교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이크라입니다. 내위기를 예배 교과서라고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킹덤의 예배라는 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요, 쉐미니 주간이요. 우리가 첫 번째 얘기했던 바이크라 있으시죠? 바이크라는 예배로의 우리를 부르셨는데 예배자로,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였죠. 두 번째는 짜부였죠. 예배자인 제사장들에게 명령하는 것들이, 부를 것들이 있지 말라. 그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 순서대로 내가 명하는 것들만 해라. 그리고 또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음식을 먹으라. 이런 명령들이 있었죠. 오늘 세 번째 레위기 바이크라의 주제는 뭘까요? 예배로 부르셨고 제사장들에게 이런 명령을 했는데 오늘의 주제는 뭘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레위기 바이크라 토라 포션입니다. 쉐미님 8째 날에 이르죠. 토라는 9장 11장까지고요. 선지서는 사무엘하 6장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다윗들로 메어오는 장면의 이야기, 다윗의 장막 이야기가 선지서로 나와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브릿 하닷의 언약은요, 마가복음 히브리서를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레위기 9장 1절입니다.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8째 날이라는 오늘 토라 포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쉐미니 8째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쉐미니는 새로운 시작, 노아의 방주의 8명, 8일째 할례 등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 이스라엘 역사상, 성경 역사, 하늘의 양식대로 제정된 성막에서 아론의 계열의 제사장이 세우고 최초로 드려지는 예배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라. 자, 우리가 8, 8, 쉐미니, 노아의 방주에 8명이 들어. 이건 어떤 내용? 홍수 심판인데 새로운 세상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새로운 세상에 새로운 인류를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8명의 인류로 다시 시작하겠다. 또 쉐미니 8째 8일은 할례, 여러분 아시죠? 할례의 언약을 보면 8일째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거죠. 새 생명이 태어났는데요, 너는 언약의 백성이다를 언제 표시해요? 8일째 되는 날 너는 새로운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초막절, 다른 절기하고 다르게 다른 절기는 7일 동안 하루 이틀 이렇게 되는데 초막절은 8일까지 있어요. 7일째까지 성회를 하고 다시 8일째 합니다. 초막절은 어떤 거죠? 초막에서 7일간을 하고 8일째부터는 초막에서 예수와 함께 영원한 삶을 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만 8일째, 그 다음에 너무나 잘 아는 안식일, 7째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그 다음 새로운 또 시작을 얘기합니다. 8은요, 오늘 쉐미니는 어떤 의미로 전체적으로 보면 새로운 존재, 새로운 인류 시작, 새로운 삶의 시작, 어떤 시작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8번째 쉐민이라고 잡았는데 어떠한 시작인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은 아마 제사장에 있어서는 잊어버릴 수 없는 예배, 첫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9장 1절을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명령, 속죄제를 위하여,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또 너희를 위하여 속죄제를 위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고요. 또 가다 보면 어떤 게 있냐면요,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장면도 나와요. 그리고 다 드리고 나서 9장 22절 가면 아론이 백성들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하는, 드디어 아론의 축복이 나오죠. 그리고 또 모세와 함께 해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축복하는 장면까지 나와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첫 번째 예배,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어떤 감격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번째 예배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반응을 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론이 첫 예배가 드리죠. 이 예배를 드리면 어떠한다라고 4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6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가 예배를 드리기,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드리면 나는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고 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첫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여호와께서 어떤 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9장 23, 24절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배를 흠양하시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만나러 나타나시는 거죠. 예배는 뭐예요? 여호와와의 만남이 오늘 이 불이 나와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게 돼. 이 번제에 불을 붙였는데 불을 통해서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을 드렸는데 거기 하늘에서부터 또 불이 나와서 이 제물을 태우죠. 제단의 불과 하늘의 불이 만난 번제단이 이 시간 이후로 첫 예배 이후로 어떻게 하늘의 불과 연합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세요. 그동안은 어떤 것들은 자체적으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임명했죠. 그리고 이방인의 미디안이든 아니면 애굽의 제사를 모방했을 거라고. 예를 들면 이트로가 있잖아요. 미디안 제사장인데도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이드로가 이런 제사장들이 드렸다면 이제 오늘 아론에부터 드리는 이 예배의 제사장은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아론을 직접 임명했고 어떻게 해요? 그냥 좋은 방법과 어떤 것에 의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에 따라 이 법에 따라 제사를 드리게. 그죠? 그리고 누가 제사장이 되는 거야? 아론의 계열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이건 뭐예요? 완전히 예배의 혁명이 일어나. 이거 오늘 본문 이 셰미니는요. 예배의 혁명, 예배자의 혁명. 완전히 예배의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는 이 일로 인해서 언제까지? 예수와가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하는 거의 1500년 동안 이 시스템이 바뀌어 하늘의 양식대로 제정된 성막에서 아론의 계열의 제사장이 최초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이건 저는 예배의 혁명이에요. 성경을 볼 때마다 이런 사건을 볼 때마다 세 단계로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모세 시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는 시대의 예배는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 예배가 한번 바뀌잖아요. 예수와로 말미암아 어떻게 바뀌? 보통 여기까지 보는데요. 저희는 어디까지 봐야 돼요? 이제 마지막 때에 이것이 어떤 형태로 변화, 어떤 관점에서 이 예배를 완성할 건지 아니면 이 마지막 때를 통과할 건지를 볼 필요가 있다라는. 자, 이 첫 번째 예배는 모세의 장막부터 솔로몬 성전까지 레위기 히브리서 하늘의 모형을 따라 아론 제사장을 세워 법에 따라 드린 거잖아요. 이것이 예수와를 통해 그 마지막 때는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고 싶습니다. 제가 예배의 혁명이라고. 첫 번째 예배 혁명은요. 이트로에서 아론의 계율을 물론 예를 들어서 이트로로 했어요. 이스라엘 안에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아론의 계율로 하나님의 임명 아래서 바뀌죠. 또 간수법이었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 좋고 어떤 모방을 했고 어떤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그게 아니에요. 시내산에서도 돌판에 새겨진 것부터 시작해서 명확한 언약의 법 아래, 성문법 아래에서 구체적인 모든 지시와 모든 명령에 따라서 순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그 법대로 따라가게 하는 예배가 됐다는 이 예배의 전 혁명이라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뭔가 예배의 두 번째의 혁명이 언제 일어나요? 우리가 모세의 장막 안에서 첫 번째의 혁명이 아론의 계율과 법에 따라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우리가 속죄제를 드리면서 속건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두 번째 예배의 혁명 예수와께서 오시면서 어떻게 이것이 바뀌었냐? 아론의 제사장 멜기세덱 계열 제사장 예수와 계열로 바뀌죠. 저희들은 뭐예요? 제사장인데 저희는 아론의 계열이 아니고 우리는 멜기세덱 계열 예수와의 계열에 의해서 제사장이 된 존재예요. 그래서 예배의 방법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론의 계열들은 아론의 계열의 제사장만 성소에 들어가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면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이 예수와를 말미암아 만인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데 만인 제사장 하면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는 포함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전신자 제사장 믿는 모든 신자 예수와를 믿는 자만이 제사장. 그래서 예수와를 믿는 자는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아론과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라. 근데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예수와를 통해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아론과 같은 제사장, 아론보다도 뛰어난 제사장으로 우리를 만드는데 우리는 제사장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 이건 혁명. 예배의 혁명. 예수와께서 우리를 아론처럼 성소, 지성소까지 예배할 7장 1절 히브리서 이 멜기세덱은 살렘왕 이렇게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아브라함을 복을 빌 때
그의 허리에 누가 레위 즉 아론도 있었다.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예슈아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집. 그러므로 우리는 예슈아를 통해서 열어놓는 그 시장을 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졌다. 계시록 1장 6절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대세토록 이기를 원하느라. 우리가 어떤 존재? 하나의 킹덤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고 동시에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라. 요한복음 4장 있죠.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라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우리는 뭐예요? 성령님과 진리신 말씀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됐다는.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쉐미니 때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세 번째 혁명이 하나. 근데 이것은 많이 강조되지 않는데 어떤 시기적으로 특별한 시점에서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이 일이 마지막 때에 어느 시점에 지금이 그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그 시점에 일어나는 세 번째 혁명입니다.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그 다음에 예배의 어떤 부분을 이끌어오고 있었는데 누가 나타나요? 세 번째는 다윗이나 사무엘을 통해서 기브온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제사와 또 하나님 만나려면 기브온 성막을 갔잖아요. 기브온 성막에서 이것이 인슴과 동시에 또 다른 한 곳에서 어떤 특별한 예배를 다윗이 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게 뭐예요? 다윗의 장막. 레위인이 38,000명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 4,000명, 10분의 1밖에 안 돼요. 많지 않아요. 10분의 1을 때에서 다윗은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예배를 드리게 만들어요. 24시간, 24팀에 의해서 4,000명이 예배를 하는데 기브온 성막 예배하고 너무 다른 예배를 하는 보좌 앞에서 지성소에 깨만 두고 즉 지성소의 예배, 하늘의 성소의 예배만 하는 엎드려 경배하는 소위 말하는 보좌 경배만 드리는 곳을 다윗의 장막, 다윗의 궁전들에 있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은 궁전에 갈 수 없어요. 그죠? 그리고 제사장들과 대다수의 레위인들은 기브온 성막에서 예배해요.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에는 사람들이 자주 가지도 않았어요. 특별하게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예배하는 그 일이 지성소 예배가 일어났다. 이건 특별한 부르심이고요. 특별한 목적 때문에 일어난 거고 특별한 어떤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2000년, 3000년 동안 이 예배는 다시 한번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아모스서 9장에 뭐라고 얘기해요? 아모스서 9장에 특별한 장막을 세워 특별한 예배를 드렸는데 이것을 아모스서 9장, 사무엘 하 6장에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게 나오는데 아모스서 9장이 이렇게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마지막 때에 반드시 3000년 전에 무너졌던 장막,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시겠다. 특별한 예배를 하는 그 다윗의 장막이 일어나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일어날 때에 예수와가 오시는 길에 어떤 중요한 부분이 열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의 보좌가 이 땅에 내려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키를 갖고 있는 게 다윗의 장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장막 예배를 일으키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이건 저는 세 번째 예배의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해 혁명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아론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혁명이라고 얘기하지만 처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한두 번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엄청난 변화인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멜기세덱 계열의 예수아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멜기세덱 계열의 예수아가 제사장으로 왔을 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해요? 이 일로 인해서 혁명 같은 일이 벌어진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가셨지만 어떻게 여전히 성전에는 예배가 시작되고 있죠. 그 가운데에 멜기세덱 계열의 예수아의 12사도로와 120명의 예수아를 믿는 사람들이 해나가긴 하지만 이것이 처음부터 파격적이고 이러진 않는 거죠. 아주 잔잔하게 혁명처럼 오는 거예요. 파격적으로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혁명이 돼요. 다윗의 장막의 예배, 다윗이 만들었던 다윗의 장막 예배도요. 처음에는 4,000명이 가서 예배하는가 보다. 그리고 1년, 2년이 지나는데요. 모든 사람들은 기브온 성막에 가서 예배해요. 그러면서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파격적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어떤 혁명은요. 처음부터 강하게 오지 않는다라는 잔잔해. 물론 아주 강하게 올 수도 있지만 잔잔하게 오는 것들이 많다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들이 일어나는 것.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어떠한 세력과 환란도 그리고 그 어떠한 시대도 돌파하고 남을 예수와의 신부들이 일어나는 그 예배로 전환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요 잔잔한 예배 혁명이라. 여러분 교회가 문을 닫아둬요. 그리고 목회자가 없어도 그리고 서로 대면을 못해도 2명 이상만 모이면 완벽한 예배를 할 수 있는 예배 그룹, 예배 공동체, 예배 가족. 2000년 전에 예수와께서 우리를 놓았고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떤 환란이든 어떠한 세력이든 어떠한 마지막 때가 와도 넉넉히 통과할 수 있는 이기는 자로 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배의 혁명을 일으켰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예수와를 따라가는 제사장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떠냐? 여러분은 이 예배 측면에 있어서 여러분의 부르심은 어느 선에 있습니다. 모세의 장막은 기브온성 장막, 솔로몬 성전, 기도의 집이라고 표현되는 이 모세의 장막 계속해서 이렇게 연이어 왔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예수와로 말미암아 변화됐어요.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교회 안에서 예수와 장막 안에서 아까 말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예배하는 이 예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특별한 때에 마지막 때에 예수와 오시는 길을 예배하는 수한 부르심의 예배. 오직 지성소에서 법궤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만 보며 예배하는 보좌 경배. 이게 다윗의 장막인데요. 이 두 가지 중에 여러분의 부르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선택하고 그 부르심을 쫓아가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관점에서 질문 세 번째인데요. 슬픈 사건이잖아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여서 죽잖아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첫 예배 이후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나답과 아비후가 술 취해서 했다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 그건 아니라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들이 어떠한 흥분한 상태에서 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놀랐구나 하면서 흥분한 가운데서 부주의하게 어떤 다른 불을 들였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즉사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한번 이 다른 불이 뭔지도 동일하게 세 단계로 모세 시대와 또 예수와 시대와 또 마지막 때 어떻게 이 불이 보여지는지 보고 싶습니다. 다른 불. 여러분 뭐 다른 불이 뭘까 여러분 잘 아시죠? 나답과 아비후 오늘 사건이 나와서 나중에 보면 사울도 그래요. 사울도 비슷한 사건이 나와요. 그렇죠? 제사를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가 드리죠. 우시아는 뭐 자기가 직접 들어가서 하겠다고 해서 문둥병 걸려. 아간도 삼손도 그래요. 하나님 너는 나시린으로 술도 먹지만 포도주 마시지 말고 시체 가지 말아야 되는 거 다 하잖아. 솔로몬도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그다음 베델의 선지자 유다에서 가서 베델에서 여로보암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어떤 것도 먹지 말고 오라는데 베델에 늙은 선지자가 얘기해서 그가 또 먹다가 다자에서 찢어 죽이는 당하는 일이 벌어요. 도대체 다른 불이라는 게 뭐예요? 또 아나니아의 삽비라는 신약 시대로 가잖아요.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고 이 아나니아의 삽비라는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육신을 따르고자 하는 것과 영을 따르고 하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하는 것. 그래서 성령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대적하면서 나오는 것으로 인해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는 장면이 나와요. 또 마지막 때는 어떻게? 마지막 때는 요한계시록 가면 짐승을 따르느냐 아니면 우리 안에는 뭐예요? 믿는 자 안에는 인침과 흰옷 입은 얘기가 나오죠. 인침과 흰옷을 입지 않고 하는 것. 이게 다른 불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마지막 때를 보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하지 말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인침과 흰옷을 입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다른 불이 아니라 거룩한 불을 가진 자. 요한계시록 11장 5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거룩한 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말씀을 통해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이 마지막 때의 모습.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인데 제사장인 우리가 지닌 불은 정말 다른 불이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해보는 거. 보시면요. 갈라디아서 5장 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 이들이 서로 대적한다고요. 우리가 만약에 육체의 소욕에서 나온 거면 성령을 거스리는 이 다른 불이 돼. 누가복음 12장 10절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룩하면 어떻게 사하심을 받으려는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 성령이 아닌 육체에 따라가는 것은 다른 불이 되는 거예요. 다른 불이 아닌 거룩한 불을 가진 제사장은 성령을 따르는 성령을 따르지 않는 것
것은 다른 불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음식도 그래요. 이제 10장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음식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다. 이것도 세 단계로 보고 싶어요. 그러기 전에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을 보면은요. 분별. 첫 번째 분별.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 두 번째는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 거룩하고 속된 것 뭐가 속돼? 이거 나쁘고 좋은 게 아니에요. 거룩하지 않는 것을 속되다고 하는. 다른 말로 평범한 걸. 평범한 거 그냥 우리 일상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게 평범하면 그냥 근데 하나님의 어떠한 것으로 거룩하다 하면 이게 거룩해야 돼요. 거룩한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 제사장. 또 하나는 뭐 정하고 부정한 것. 하나님 앞에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한 의식적 의례적인 측면에서 정하냐 부정하냐. 이 고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고기라고 얘기했냐 안 했냐. 이 모든 기준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이 정하면 그것이 기준이다. 이 새는 부정하다. 그러면 부정한 게 된 거야.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아무리 하나님이 정하다 한 이유는 이래서 이럴 것이다 라고 아무리 추적해도 2% 부정. 하나님이 나는 이거 싫다. 그러면 부정한 거 되고 속된 게. 나는 이거 좋다. 그럼 이게 거룩하고 정한 게 돼. 거룩한 제사장인데 솔로몬 선정에는 제사장은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음식을 먹는다고 오늘 10장에 나와 있어요. 12절부터 나와요. 백성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아요. 그죠? 코소에 대해서 자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는 제사장이 가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어떤 음식을 먹을 건지 무엇을 먹을 건지 이미 결정됐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상관없어요. 제사장들은 먹어야 될 음식이 거룩한 곳에서 그 거룩한 음식을 먹는 것이 이미 결정됐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1장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호쇼에 대한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게 쭉 나와. 그러면 이 음식에 대해서 아주 심할 정도로 분명히 다루잖아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그렇다면 제사장인 우리들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나? 또 마지막 때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냐? 이것도 또 보고 싶어요. 예수와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것을 음식을 깨끗하다 하셨잖아요.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하냐면요. 모든 걸 먹어라. 근데 너희의 마음에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 이렇게. 내가 이르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가 거룩하냐? 음식은 다 깨끗하다. 그러나 너의 마음속에서 나온 것이 더럽힌다. 즉 성령을 따라 나오는 것은 거룩한 거고 성령을 따라 나오지 않은 육체에 따라 나오는 이것은 부정하다. 차라리 음식을 정하는 게 더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예수와를 가진 우리 몸이 하나님의 장막인 우리 몸은 밖에 있는 게 들어가는 건 더럽지 않아요. 그러나 안에 있는 게 나올 때는 그게 성령을 따라 나오는지 육체의 소욕을 따라 나오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할까? 마지막 때 음식은 또 특별히 정해져 있어요. 계시록 10장 물론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는 거지만 또 거기에 덧붙여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10장 8절 보면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든.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애언하여라 하리라. 인자야 너는 에스겔도 그죠.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되는데 뭐하냐. 두루마리를 먹어야 된다. 두루마리. 또 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면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그 입이 거짓말이 있고 흠이 없는 자들의 특징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인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럼 뭐야?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자.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두루마리를 먹는 예수와를 매일 먹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라는 거기. 거룩한 제사장이 먹는 음식은 뭐야? 예수와 그 말씀. 이 말씀을 정말 매일요. 매일 꾸준히 먹으면서 그것이 우리 안에 체득되도록 보았는. 지금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리를 하고 바이크라를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짜부는 예배자인 제사장의 명령하는 것들이에요. 그럼 오늘 쉐미니는 뭐야? 쉐미니는 예배자인 제사장은 뭐 하라는 거야? 거룩한 존재이다. 그 거룩함을 유지하라는데 거룩한 불을 가지고
거룩한 말씀을 먹는 자여야 된다.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이라면, 우리 예수와로 말면 우리가 매일 말씀을 먹고 그걸 우리에 체득해서 그것이 밖으로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거죠. 바이크라, 우리를 예배자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자부, 거룩한 제사장은 불을 꺼뜨리지 않으며 말씀대로 드려야 하며 거룩한 음식을 먹는 자입니다. 셰민이 이번 주입니다. 제사장은 거룩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거룩한 불인 성령님을 따르며 거룩한 음식인 말씀을 먹고 따를 때만이 가능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두루마리를 먹으며 이 마지막 때를 이기는 자를 살기를 원하는 다윗의 장막의 식구들과 또 이것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